하나님께서 직분자를 교회 집사,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를 세우는 한 가지의 목적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깨달음을 가졌을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나의 모든 죄로부터의 눌림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자유와 평안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했으니 이웃도 살려야겠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 숫자 불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나를 살린 체험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았으니 저 사람도 살려야겠다, 가족도 살려야겠다, 자식도 살려야겠다, 이웃도 살려야겠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내가 살았으니 저 사람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것이지 교회 자릿수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죠.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는 것,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먼저 구원받고 변화되었으니, 살아났으니, 정말 살겠으니 이 기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야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직분자의 최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사이에서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피로, 생명으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우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마음 편해서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 망해서 오고 속상해서 오고 또 연애 파토나서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또 사업에 건강에 여러 가지 힘든 또 사람 자체가 그 속에 다 가시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가시와 갈등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두움을 가지고 갈등과 어두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화목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버티고 오냐고요? 어떻게 그래도 화목하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그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은혜로 섬겨주기 때문에 화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최고의 목적, 화목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듯이 직분자들은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은혜 가운데 포용하면서 교회의 화목을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복음의 증인 된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 복음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살겠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복음 앞에 섰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겠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표가 분명하면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지만, 목표가 분명하면은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지만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로서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진창에 빠져 있고 강물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쉽지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화목하게 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 나 자신 속에서도 어두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속에도 수없이 많은 가시들이 있는데, 그런 내가 중재자의 모습에서 교회를 화목해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직분자의 축복이에요.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중보자의 길, 교회를 화목해 하는 나 자신도 병들어 있는 모습인데 그 화목해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져서, 저도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의 노년의 삶이 젊은 사람들이 10m 밖에서 에그머니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만날까 봐 겁나서, 왜 만나면 잔소리만 하니까, 100m 밖에서도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100m 밖에서도 보고 막 쫓아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손잡아주고 반가워할 수 있는 그건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것이 고통스럽고, 왜? 사랑해야 되니까요.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화목케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게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희생함으로, 은혜로, 포용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함으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그런데 은혜로 하는 게 내가 안 되고요, 나누어 주는 게 내가 안 되고요, 희생하는 것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만 되는데, 직분자가 직분을 정말 감당하려고 하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면은, 그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력과 사랑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더불어 나 자신도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로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직분의 고통이고 직분의 축복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보지만 모세가 사람들을 다 돌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세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보게 합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권사회와 교육부서가 짝을 지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아이가 눈에 보여요. 기도하면 그 아이의 필요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만나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생겨요. 직분자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윤순정 권사님이 자기 짝 되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 수련회 때 본인은 못 가고 식사 준비하러 가시는 권사님에게 그 아이의 사진과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 아이에게는 배식할 때 고기를 더 줘라.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직분자가 할 일입니다.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자고요. 예배만 땡 드리고 가. 뭐 어쩌라고? 내 마음에 좀 평안과 위안만 얻고 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더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작전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신앙도 아주 이기적으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잘될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도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도 한쪽에서는 속이 터지실 거예요. 그 감옥입니다. 신앙의 이기적인 감옥입니다. 눈을 떠서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직분자는, 모세가 다 돌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폭넓게 돌보라고 직분자가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교회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혼자 다 감당 못해요. 구제나 재정 문제, 행정,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과 오해와 특히 교회 안에 얼마나 못된 것들이 가끔씩 들어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이 직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직분자들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돌보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또 교회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쫓아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 그게 기독교잖아요. 엉뚱한 잡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바라고,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조차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화목을 위해서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한 직분자들의 자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뭘 할 때 목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100% 시험 듭니다. 특히 자문자답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나올 게 뭐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팁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라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그 사람은 100% 시험 듭니다. 자문자답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성령님께 물으면 목사가 보는 그 지혜를 여러분도 가질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질문, 목사님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다 듣고 나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또 생각이 드시죠. 제가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론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이제 실천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을 백독을 하고 기도를 24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3대에 걸쳐 신앙한다 할지라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젖먹는 신앙인 거예요. 스스로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도 못하고 맨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다고 울어 쌓고 땡깡이나 부리고 그런 젖먹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직분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의 실제 직분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총 쏘는 것도 이론으로 쭉 들으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총 쏘는 게 뭔지 알까요? 이론으로 책상머리에서 배웠는데 막 총을 잡아봐야 돼요. 방아쇠를 당길 때 그 차가운 느낌, 방아쇠의 딱딱한 그 느낌들을 알아야 총을 아는 것이고, 당겼을 때 탄피가 튀는 핑 하고 튀는 소리, 화염, 화약 냄새, 그리고 쾅 하는 진동, 그리고 총알이 날아가서 관역을 뚫는 그것, 그래야 총 쏘는 걸 아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 것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좇아서 내가 아는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말씀을 듣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으로 지레 판단하고 하니 못하니, 그건 무슨 신앙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나 두렵습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도전해서 넘어갈 때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장성한 신앙인이 되고, 그 사람은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총에 대해서 비유하니까 총을 안 쏴보신 분들은 또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운전면허 필기시험 100점 맞아도 처음 면허시험장 가가지고 핸들 잡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도로 주행에 나갔을 때는 어머나를 한 수백 번은 외쳐야 돼. 그러고 나서 운전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도 드렸고 여러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직분자로서 해야 될 그 일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며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가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가며 내 생각이 깊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 삶의 질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 그래야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고통과 그 축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체험하시고 내가 계획했던 내 삶의 설계도보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넓이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더 이상 젖먹는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장성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치유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의 설계대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재미를 압니다. 신앙의 감격을 알고요. 직분은 고통이면서 직분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직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직분을 맡아놓고 열중셔 하고 있으면 목회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권사님도 뭐 기도에 안 나오시는데, 집사님도 기도에 안 나오시는데, 안수 집사님도 기도에 안 나오시는데, 장로님도 안 나오시는데, 직분자는 안 하면 그만이 아니고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분자의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고 직분자의 길을 달려가기를 바라고 진정한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신앙생활이 신이 나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길을 따라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